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은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오. 12월 25일이 한 5일 남았습니다. 12월 25일을 전 세계 교회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티 그리스도인들 혹은 이단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이 아니다 라고 하며 비난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 정확하게 출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제정한 것은 AD 354년 로마 교회의 기독교가 갈라지기 전 로마 교회의 리벨리우스 교황이 제정을 하였고 그 후 5세기 초에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었지만 다 폐하여 버리고 칙령으로 황제의 칙령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1885년부터 성탄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며 엄청난 의미를 담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특별 생육법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출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끝에도 보시면 저에게, 저라는 것은 그에게 라는 것은 바로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출생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동정녀라는 것은 한 번도 남자를 육체적으로 접해보지 않은 처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그 후에 출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다는 것은 신비한 사건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이며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출생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요,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죄가 있고 죄를 가지고 출생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갖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고 죄악 중에서 출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생명이 싹 트는 그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고 생명의 싹이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출생하면서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원죄로부터 차단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정결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출생하신 것,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 크게 중요한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심으로 죄와 분리되어 출생하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출생하심으로 죄와 단절된, 죄와 분리된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통 생육법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출생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타 종교의 창시자들과 다른 교주들이나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출생하심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다는 것은 죄와 분리되어지고 죄와 차단되어져서 거룩한 몸으로 출생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거룩하게 구별된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함께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구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시간과 공간과 역사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해 계셨던 분, 예수님께서도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해 계셨던 분, 예수님도요 영원하신 분,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우주의 근본, 세상의 권한, 참 빛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신분, 신적인 지위와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존귀함, 위엄하심, 능력, 권세,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만 해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지극히 낮아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이 경험하는 한계 상황들, 인간들이 경험하는 아픔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가난함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인간들이 경험하는 피곤함과 목마름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배신, 조롱, 침뱉음, 모멸감, 수모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잔인무도한
범죄자들이 집행되는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들이 경험하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경험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로 지극히 낮아지시는데 사람의 몸으로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왜 경험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히 사람을 경험하심으로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눈물이 무엇인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극한 고난을 당하셨느냐? 누구보다도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고 사람들의 형편을 따라 정확하게 치료해 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가장 극한 고난을 주님이 경험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이 당하는 극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처절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피곤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가장 정확하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그 주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 달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까?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바로 예배 드리자.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여기 대통령이 온다면 다들 벌벌 떨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오셔도 전혀 끄떡도 안 하니까 강심장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묻습니다. 심장에 털이 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권위와 위엄과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모든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그분은 무리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시며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크고 귀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귀하고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가장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아, 재산이 중요하지 않냐? 물질을 많이 모아라. 얘들아, 권세다. 얘들아, 능력이다. 얘들아, 학벌이다. 얘들아, 인간관계이다. 얘들아, 가정과 가족들이 가장 소중하다. 거기에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집중하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소중했다면 주님이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말 하시겠죠. 얘들아, 재산을 모아야 된다. 얘들아, 힘이 중요하다. 얘들아, 사람이 중요하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복되며 가장 은혜스러우며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재산이고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의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약속하시면서 성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사상가 토마스 아킴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잘 풀려지고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우리가 해함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 애굽 한가운데서 총리로 영광을 얻는 자리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져서 우리를 먹일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옆 사람도 축복합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아니면 주님이 굳이 이 땅에 낮은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올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1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길로도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 붙들려 있을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그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제2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열고 천국의 길을 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네, 결론 내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출생한 특별 생육법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경험했으니까 사람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문제를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나 아파요 하면요, 심적인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험적으로 우리를 다 아시는,
또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기업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한 5일 남았습니다.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에 대한 은혜를 먼저 알아야지 성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성탄의 주인공을 주님으로 모시게 될 것이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정신이 빼앗기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 같이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가 어디에다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성탄에 여러분의 사랑이 한 곳에 전해져야지만이 이 성탄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될 때에 그 성탄의 주인공이 주님이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돌아볼 사람이 없는가? 내가 좀 찾아봐야 될 곳이 없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이번 성탄에 꼭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의미 있는 성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눈물 뿌려 호소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번 성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잘 준비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된 성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